샬롬, 더 사랑의 교회 김명신 전도사입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든 요즘 가정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잘 맺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잘 열리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날마다 성령님께 붙어 있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열매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충성의 다음 열매가 바로 온유이죠. 저는 성령의 열매들을 묵상하면서 충성과 온유가 연결되어진 열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TV에서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를 키우지는 않지만 많은 지혜와 유익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가끔 봅니다. 매주 다른 주인과 다른 개들이 나오고 문제 상황은 각각 다르지만 해결 방법과 결론은 늘 한결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주인도 개를 좋아하고 개들도 주인을 좋아하는데 개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 행동을 보이는 그 개들의 공통점은 바로 통제받아 본 적도 없고 훈련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좋아하는 자기 방법대로 주인에게 충성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으르렁거리거나 크게 짖거나 물거나 하는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사가 나와서 해결하는 방법은 주인의 뜻과 통제에 따르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훈련, 앉는 훈련, 먹는 훈련, 산책하는 훈련 등을 통해서 그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고 통제를 받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몇 시간 만에 너무 순한 개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통제받는 훈련, 이것이 바로 온유의 훈련입니다. 개는 주인을 너무 좋아하고 충성심도 넘치는데 자기 고집과 자기 방법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그동안 주인을 힘들게 하는 문제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개도 통제를 받고 훈련을 받고 나면 온순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충성은 온유의 열매가 있어야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온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순하고 여려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그냥 온유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겉으로 착하고 순해 보이는 사람들도 말로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지 자기만의 속고집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도 그냥 온순한 성격은 성령의 열매와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충성의 열매도 충성할 대상이 있어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충성의 열매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유의 열매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인의 통제 아래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냥 온순한 성품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맺은 온유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는 말씀으로 점검해 보면 됩니다. 주일 예배마다 은혜 받았다고 아멘, 아멘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그러고는 말씀대로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맞아 말씀대로 용서해야지 이렇게 은혜 받고는 용서 못할 이유를 찾습니다. 맞아,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 아멘, 아멘. 그러고 돌아가면서는 불평합니다. 맞아,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러고는 동행 프로젝트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하게 살아왔던 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여전히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내 삶을 고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제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4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붓똑, 부지런하게 똑똑한 사람, 개똑, 게으르게 똑똑한 사람.
계멍, 게으르고 멍청한 사람. 부멍, 부지런한데 멍청한 사람. 부지런한 것이 충성이라면 똑똑한 것은 온유한 것입니다. 똑똑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충성하되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온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붓독, 개독, 계멍, 부멍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문제는 부멍입니다. 부지런한데 멍청하면 충성은 다하는데 온유의 열매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온유함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이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통제받는 훈련을 거친 사람만이 맺는 열매가 온유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고집센 굳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온유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온유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십자가의 잔이 옮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기까지 하나님께 잔을 옮겨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온유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온유하게 살았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 26장입니다. 또 온유한 자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 창세기 26장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은 흉년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삭은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부자나라 애굽으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시고 이사를 가지 말라고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의 입장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흉년이 들어서 일거리가 전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사를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삭은 하나님의 통제하심 아래 순종합니다. 이사 가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굶어 죽어도 이사 안 갔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온유입니다. 온유한 이삭은 굶어 죽었을까요? 마태복음 5장 5절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의 열매를 가지고 마태복음 5장 5절의 축복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이요, 굶어 죽어도 이사를 안 가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순종한 이삭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창세기 26장 12절이 바로 손가락 빨고 죽어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살았던 이삭이 받은 복입니다. 그런데 흉년에 손가락만 빨고 있던 가난한 이삭이 이렇게 100배의 복을 받으니까 질투하는 사람이 꼭 있었습니다. 그 땅에 살던 아비멜렉 왕과 거주민들이 와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은 물이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우물은 온 가족이 마실 생명의 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농경과 가축을 기르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제력의 기본이 되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뺏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고 양보했습니다. 이렇게 3번을 빼앗으러 왔고
3번이나 양보했습니다. 우물을 3번이나 빼앗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당시에 우물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땅이나 막 판다고 물이 막 솟아나오지 않습니다. 우물을 파서 한 번만에 물이 나왔다는 것은 요즘 말로 로또 맞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삭이 3번이나 우물을 양보하고 물러났다는 말은 이삭은 우물이라는 로또를 3번이나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번 빼앗긴 것에 중심을 두지 마시고 우물을 3번이나 팠는데 3번이나 로또를 맞은 것에 집중해 봅시다. 온유한 이삭이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하나님이 우물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온유함은 그냥 성품이 온순해서 싸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싸울 능력이 안 돼서 우물을 양보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온유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싸우지 않고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이 흉년의 때에 손가락을 빨면서까지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통제에 순종하여 이삭을 가지 않았고 우물이 펑펑 솟아나는데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해졌는데 아비멜렉에게 양보하라 하셔서 싸우지 않고 이삭을 갔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제에 철저히 순종하는 이삭의 믿음이 바로 온유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순한 성품이 온유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온유입니다. 우리 영아부 가정마다 성령 충만하여 온유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영아부 모든 가정들마다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온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고집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온유함을 주셔서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